자식 농사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생각나요.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 살았던 어른들이 사과 농사 짓고 포도 농사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이구동성하는 얘기는 이런 모든 농사보다도 중요한 것이 자식 농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자식을 농사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무자식 상팔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언뜻 보면 말이 안 되지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없다라는 것을 경험한 분들은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이 가슴에 또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 속에서 이런 우리가 다른 차이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을 보면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젊어서 여러분 이 자식은 군인 장수의 활통에 있는 활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활통에 활이 많은 장수는 담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젊어서 자식을 잘 낳아서 이 자식들이 믿음 안에서 잘 양육되어 부모 밑에서 든든하게 있으면요. 부모들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언 19장 13절에 보면요. 자녀가 부모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고 수치를 여러분 안겨줄 수 있는 자녀가 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연로한 부모에게 자식은 든든한 방패막이가 될 수도 있지만 부모 가슴을 향해서 쏘아대는 화살촉과 같이 아주 아프게 부모의 가슴을 쏘아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 때문에 평생 가슴앓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자지간에 썩 이렇게 좋은 관계보다도 원수처럼 안 보면 그만이지 뭐 자식이 아니고 원수다. 호족에서 파버린다. 이런 얘기하면서 험상궂게 좋지 않은 그런 관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제가 제 자식을 키우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를 키워야지만 하는 목적이 이유가 뭘까를 몇 가지 여러분들과 좀 나눈 다음에 성경 본문으로 좀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 제가 경험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어렸을 적 이렇게 키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아이를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자로 키워야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제게는 많은 오랫동안의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이게 쉽지가 잘 않더라고요. 부모 마음 같지가 않더라고요. 세상에서 여러분 이렇게 훌륭하게 인물로 키우려고 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당신은 안 먹고 안 써도 자식은 높은 돈을 주면서 좋은 투어 선생님 만나가지고 1시간에 막 60불씩 80불씩 주면서 공부시키는 그런 선생님들이 뉴욕에 학생들이 부모들이 뉴욕에 참 많아요. 제 친구 목사님께서 그런 학원 일을 해서 제가 하는데 주급 받아가지고도 아이들 학비가 막 800불 900불에도 주급 받아가지고 아파트면 딱 낼 수 있다면 그 아이들에게 800, 900불을 아깝지 않게 내는 거예요. 많은 한국 부모님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 사모님은 조금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이 등록금을 조금씩 깎아서 이렇게 해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봤을 때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데도 아이들 교육에는 거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뭐 캠프 간더라도 아주 큰 돈인데도 팍팍 지원해서 보내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좋은 가정, 좋은 선생님 밑에서 잘 교육받아도 아이들이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인생이 세상 교육으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배운 것은 세상에 하나도 써먹을 것이 없어요. 뭐 써먹을 게 있습니까?
그래서 오래전에 누가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60 이상이 되면 대학 나온 사람이나 국민학교 졸업한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다 똑같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60 이상이 돼버리면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얘기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60이 아니고 70이 아니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필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며 남에게 어떻게 피해를 안 주고 인생 한 번 사는데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사냐.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사는 사람들의 숙제고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것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것 없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고 그냥 교회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뭐 때문에 싸워야 되냐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이 싸움을 우리는 계속 싸우면서 이 싸움을 싸우는 과정을 아이들이 보면서 자랄 때 아이들이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실력보다 능력보다 인격과 성품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미국에도 여러분 그 정부에서 고위직은 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그 청문회 할 때 미국도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미국도 청문회 할 때 여러분 자녀 문제, 그 모든 문제, 재산 문제 그 증식되는 거 싹 다 털어버립니다. 근데 한국도 청문회 하면서 그 보통 문제 아니에요. 한국에서 장관급이라면 최고의 높은 그 직에서는 최고 높은 대통령 밑인데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다른 애들이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싹 닫아버리고 자기 아이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다른 기회는 닫아버리고 고문만 하나를 딱 열어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분이 나중에 내가 이거 할 때 내가 몇 년 뒤에 장관 될 거라는 생각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하면 이런 거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 실력, 능력을 위해서 여러분 자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여러분 이것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공동체 속에서 어디를 가더라도 그 공동체를 융화시키고 화합시키고 공동체를 섬겨주는 자식으로 우리 자식 키워야 되겠다는 부모님 여기 계세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그 자녀가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 능력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공동체 들어가기만 하면 공동체를 깨버리고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그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리더 역할을 딱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유익을 주는 자녀로 만드는 것 쉽지 않지만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돈 때문에 가족과 좋은 시간을 너무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이민의 삶이 다 어려우니까 그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자식들 좋은 교육, 좋은 것 입히고 편안하게 이거 다 우리 부모님들이 정상적인 부모라면 다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오버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이들하고 추억의 시간도 하나도 갖지 않고 아이들이 10대에는 10대에 필요한 것이 있고 20대는 20대에 필요한 것이 전혀 관계가 없이 그냥 올곧게 그 길로만 가는 거예요. 돈 버는 거 하나만. 근데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돈만 벌다가 보면 본인 스스로가 언젠가는 가정을 위해서 온 전신에 다 희생해가지고 가정을 여기까지 먹고 살겠는데 아내에게는 부담스러운 남편이 되는 것이고 자녀에게는 부담스러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공통적으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돌보지 않고 먹고 살만하게 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나중에 뒤에 가서 자식과 추억의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이 굉장히 후회가 된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이런 부모들이 여러분 고백한 내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돈 버는 문제 때문에 자녀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을 놓치지 마세요. 근데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국민학교 졸업 안 하고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고등학교 대학 가죠. 반드시 국민학교 때 배워야 될 거를 못 배운 게
고등학교 때 대학 가서 인간성에서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80년대, 70년대 막 한국의 천재들, 그래서 뭐 신동 나왔다, IQ가 160만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 애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뭐 어디서 뭐 하는지 몰라요. 다 인간성이 문제가 있고 이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한 실력과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를 놓고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를 융화시키고 공동체에 필요한 모습으로 아이가 자라갈 수 있도록 부모가 밀어주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부모도 자식에게 상처 줄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정확합니다. 어떤 부모가 내 자식에게 난 상처 주겠다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부모가 교도소를 들락날락해도 내 자식만큼은 이딴 짓 안 시키겠다는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지, 누구도 자식에게 상처 주겠다라는 부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녀에게 상처 주지 않고 잘 양육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들 상담할 때 상처받은 애들을 여러분 보고 얘기하다 보면 어디서 상처받고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냐면 친구 때문에, 그리고 어디 가가지고 어디 뭐 학교에서 선생님 때문에, 이런 거는 0.1%에서 0.2% 사이예요. 60% 이상이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부모예요. 참 희한한 얘기 아닙니까? 어떤 부모가 내 자식 상처 주기를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그게 여러분 상처가 되는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삶 속에서 전혀 인간미를 보이지 않고, 그런 삶 속에서 주변을 되돌아보지 않고, 그런 삶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막 문제가 되는 이것이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아픔이 되고 상처가 돼요. 저는요, 내가 뉴욕에 있는 청년들 중에서 목사님 거기 시골에 쳐다줬으면 나도 이런 애들도 있고, 목사님이 그런 애인데 이구동성으로 장가가지 않고 시집가지 않겠어요 하는 애들의 예를 들면 딱 한마디예요. 아, 나 아버지 사는 거 보니까 진짜 징겨워요. 남자들 징그러워. 근처도 아우 진짜 남자들 징그러워. 나 시집 안 가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이게 상처예요, 여러분. 사립학교 보내고 애들한테 필요한 거 넘치게 뭐 주는 게 이것만 다 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상처를 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막 그냥 내가 돈 벌어가지고 먹이고 여기까지 이렇게 잘하겠으니까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막 그냥 전혀 인격과는 관계가 없이, 그런 속에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라오면서 가정에 엄마 아빠로서 상처를 받은 분들 느낀 거 있죠. 가정생활이 참 힘들어요.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 중에 냉정하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아,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혹시 내가 상처되는 것이 있으면 자녀에게 진심을 가지고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렇게 한 거인지 미안하다. 근데 이 말 한마디가요, 아이들의 삶을 바꿔놓기도 하고 그 어두운 삶을 그냥 꾸준하게 그냥 가보게 보내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 앞에서 자존심 내세우면서 내가 어떻게 부모인데 내가 이러면 그 상처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가정을 꾸리는 가운데서 그 상처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적어야 되더라도 자식을 위해서 아이에게 미안해. 엄마 그때 잘못 생각했어. 얼마나 그때 너 마음이 아팠니? 이 얘기하면요, 애가 얼마나 마음이 위로를 받고 그 천근만근되는 그 마음에 콱 눌러놓은 여러분 그 짐들이요,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밝게 친구들과 사이도 좋게 어디 가든지 기뻐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하고 사이가 깨져 있고 이웃과 사이가 깨져 있고 형제간 사이가 깨져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들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얼굴은 웃는 것 같지만
직장 끝나고 나면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엄마 아빠 보기가 싫은 겁니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아이들의 눈물은 정말 여러분 우리가 흘리는 피눈물과도 같은 아픔이에요. 근데 부모가 자존심 내세운다면서 그래서는 안 돼요. 아버지도 엄마도 자식에게 상처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은요, 자식의 문제는 어쩌면 그렇게 잘 꼬집어서 잘 지적하고 잘 보는지 정확해요. 그 눈은요. 그거 알아요. 인정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자기 자신의 문제는 정말 못 본다는 것이 부모들에게 있어서 문제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한테 재산 좀 한번 물려봤으면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찌감치 부모에게 뭐를 좀 물려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분이 미국에 오래 살면서도 영주권 걔 갖고 아니고 영주권 왜 갖고 있었나 처음에 이렇게 물어봤걸라게 근데 이제 안 물어봐요. 그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 한국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바꾸면 복잡하니까. 근데 이제는 영주권 오래 갖고 있는 사람은 안 물어봐요. 다 그런 사연들이 있더라고. 나도 그런 좋은 부모 만나서 큰 좀 이렇게 한번 받아봤으면 제가 아는 목사님은 큰 재산을 받아가지고 필라델피아 사시는 분인데 아주 편안하게 목회해요. 아주 그냥 생활에 전혀 여유 없이 문제 없이 그냥 편안하게 목회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가고 싶을 때 다 가고 1년에 한 번씩 휴가 떵떵 가고 아주 멋있게 살더라고. 교회 구애받지를 않습니다. 너무 부모에게 받은 게 많으니까. 산, 땅, 집, 공장, 건물 이런 것 그냥 어떨 때는 부럽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도 중요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저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큰 뭉칫돈을 물려주는 것도 좋은 거예요. 나쁜 거라고 난 생각 안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성실하게 사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주려고 해야 돼요. 있어도 없어도 성실하게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 자식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 줄 아십니까? 부모에게 많이 받아가지고 미국에 몇십 년을 살면서 일도 안 하고 맨날 뭐 하는지 어디서 그렇게 돈 나오는지 보니까 부모님이 너무 할아버지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버지까지 줬는데 그 아버지에게서 온 재산이 아직도 자식이 수십 년이 된데도 그거 가지고 쓰고 있어. 미국에서 하나도 일을 안 해. 그리고 나서 일을 하면서 주고받는 사람의 마음을 전혀 몰라. 그리고 그들한테 말을 막 함부로 하는 거야. 막 그냥.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결과는 좋지 않더라고요. 끝이요. 이혼해버리고 그렇게 여러 번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물질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실하게 사는 것, 열심히 사는 것,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꼭 보여줘야 돼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도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면요. 결국 그 가정도, 그 자녀들도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누구나가 다 이 자녀 양육은요, 누구나가 다 자신 없어 하는 일이에요. 누구나가 다 여러분, 생각대로 마음대로 안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자녀 양육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러나 너무 아둥바둥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부모로서의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손에 아이를 맡겨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삶 가운데서 공동체 속에서 섬기고 그리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녀가 아니고 어려운 공동체 내 아이가 들어가면 그 공동체가 회복되고 어려운 사람들 내 아이를 만나면 살 길이 열리는 그 모든 일들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교육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이다. 난 이 말이 마음에 오더라고요. 어떤 명문 교육도 하나님이 빠지면 똑똑한 악마를 키우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에 감동이 안 돼요? 잘 생각해. 굉장히 나한테는 감동이 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없는 교육은 여러분 똑똑한 사탄을, 똑똑한 악마를 키우는 거와 똑같냐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 이기주의적인 그런 마음.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는데 보지도 않아. 만약에 여러분 자식이 이건 조금 그러네. 누가 여러분, 우리가 가다가 자동차에 탁 부딪혀가지고 푹 주저앉아가지고 아파하는데 그 자동차 운전수가 내려가지고 어떠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한국 사람이 딱 지나가면서 한국 사람이 그 자동차에 부딪혀가지고 아파가지고 있는데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똑바로 가는 사람, 이 사람을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정상적인 사람,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나와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교통사고 나서 주저앉아가지고 아파하는데 그 운전수도 차 세워놓고 와서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도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데 똑 보고 그냥 똑바로 지나는, 그는 이 사람의 마음에 여러분 병이 있는 거예요. 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윌밍턴 장로교에서 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 특별하게 하십시오. 나 그 말 못해요. 내가 그렇게 잘 가르치지도 잘 훌륭한 그런 목회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 하나는 꼭 부탁드립니다. 신앙을 떠나가지고 어디 가서 이제 한국 사람이 아픔을 당하고 위기를 당했을 때는 그냥 앞만 보고 똑바로 지나가지 마세요. 부탁해요. 오늘 제가 한 설교 한번 생각하면서, 괜찮으세요? 왜 그러세요? 내가 뭐 도와드릴까? 이 한마디만 해도요,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한국 사람 지나간 걸 보면서, 자기가 아파하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서 속으로요? 이러면서 그 사람이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기 위해서는 이기주의인 삶, 내 삶만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부모들이 우리 자식 잘 키워서 크게 쓰임받고 훌륭하게 쓰임받는 자녀, 나는 원하지 않아요 하는 분 손 내려보세요. 아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다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큰 자라고 그랬습니다. 큰 자. 15절 말씀을 보면,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된다는 뜻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먼저 나와가지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큰 자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 말의 큰 자라는 것도 뭐냐면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를 휘어잡는 큰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는 사람을 큰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큰 자로 인정받으면서 하나님께는 내 자식이 버림받은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볼 때는 너는 큰 자고 네 자식은 큰 자식이다라는 그런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오늘 여러분 큰 자라고 하는데 세상의 명예, 권세 이것 때문에 큰 자라고 한 게 아니라 주님 오시기 전을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예비하는 사람을 큰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길을 예비한다는 건 뭐를 예비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셨을 때 우리에게 아마 물으신다면 뭘 물어보겠습니까? 무슨 직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면서 교회를 해서 얼마나 이상하고 이거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구원받고부터 너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어디 있냐? 무엇하냐? 이거 아마 물어보실 겁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자라고 인정하는 우리가 그런 자녀를 만들면요. 잘 들어보세요. 세상은 자동적으로 그런 자녀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다라고 그러고 있어요. 세례요한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세상을 기쁘게 하면 세상을 즐겁게 하는 이런 뜻이 아니고 사람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주변 사람을 기쁘게 한다. 여러분 자녀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좋아요? 내 손자, 손녀들이 어디 가서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 그런 거 좋아요? 요셉이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해요. 요셉아, 운전할 때 조심해야 돼. 하니까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빠, 나는 이제 뭐가 사고 치고 문제가 생기면 그냥 신문에 날 때 조셉 리가 사고 친 게 아니고 United States of American Marine Army 그게 꼭 붙는다고 합니다. 꼭 그게 붙는데요. 신문에 하고 뭐든지 간에 칭찬받으려도 그 신문에 꼭 그게 붙는데 자기는 이제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저게 참 많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를 아는 사람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네 너는 내 자녀라는 그 이름이 꼭 붙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누구예요? 나는 예수 믿는 자녀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자녀 누구라는 것이 꼭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쁘게 한다. 크게 안 됐지만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가정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 못 봤습니까? 보잖아요. 슬프게 하고 근심되게 하고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큰 자라고 절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와 내 손들이 사람들에게는 크게 여러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어디 가든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요.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아세대 지금 우리 교단에서 이제 5월 달에 이제 다음 주에 총회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교단의 이슈가 뭐냐면 총회에서 제일 큰 이슈가 뭐냐면 유아 세례를 없애야 되냐 아니 없애야 되냐 이제 이 문제가 총회에서 굉장히 큰 화제로 지금 떠올랐습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유아 세례 받을 때 1살, 2살, 3살, 4살까지 그 아이를요 우리가 세례를 주는데 걔네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신앙 고백을 대석해서 세례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부모 신앙 고백을 듣고 그죠? 그렇다면 그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으면 그 아이가 세례받은 아이답게 끝까지 책임져야 될 부모가 책임을 지는 부모가 몇 사람이나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스스로가 내가 유아 세례 교인이라는 그 속에 빠져가지고 나는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입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죄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 서약을 자기 입으로 하면서 자기가 결단하고 뭔가의 변화의 삶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부모가 거기서 그 이걸 해봐놓고 책임감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투표할 때 믿음도 전혀 없는 애들이 와서 유아세례교회라고 와서 수십 명이 와서 투표해가지고 교회 뽑아야 될 일꾼을 뽑지 않고 잘못된 일꾼을 뽑아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일들이 종종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총회에서 지금 이게 이번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여기 15절 말씀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 받았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세례 요한이 그냥 엄마 태에서부터 성령불이 확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고 이 부모에게 여러분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사가랴라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걸랑요.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엘리사벳도 41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부모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니까 이 세례 요한의 태중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우리 부모들이 부족하지만 믿음 안에서 이 자녀를 놓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요. 이 아이에게 그 믿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고 이 아이가 그렇게 키울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양육했다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될 것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그냥 해놔버리고 기도해버리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까지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아이의 성령이 충만해서 이 아이의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구별된 나시린의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구별된 삶, 독주를 마시지 않고
광야에서 썩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줬어요. 그 당시 소망이 없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억압되니까 소망이 없어요. 일거리가 있습니까? 뭐 할 게 있습니까? 뭐 놀잇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그냥 집에서 길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루를 지내는 사람에게 소망이 없어요. 세례요한이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 혹시 우리 자녀가, 내 자녀가 이러면 여러분 기분 나빠하는 보면 한 사람도 없을 거야. 삶을 살다가 상처와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참 힘들어하는데 우리 아이가 그를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 아이가 소망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 부모 자식 잘 키운 거예요. 진짜 잘 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그렇게 키운 그 부모를 하나님 절대로 그 공로를 놓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요, 세례요한은 사명을 다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 내 자녀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날 모든 부모들의 소망이 내 자녀 잘 키워보고 싶은 게 최대의 소망이지만 똑똑하고 건강하게 큰일을 하려고 하는 그 자녀로만 키우게 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시대에 큰 인물을 낳는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했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예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아이가 여러분 어렸을 적부터 15절에 보면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잘 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우리 며느리도 지금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도 자꾸 그 전화하면 그래요. 좋은 거 보고 좋은 음악 듣고 좋은 책 읽고 자꾸 그래라, 응? 자꾸 이렇게 달래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여러분 좋은 책, 좋은 영화들, 좋은 자연들, 좋은 음악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걸랑요. 어디에 좋냐면 감성에 굉장히 좋은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감성보다 사람에게 있어 더 중요한 것이 양심이라고 생각해요. 양심이라고 생각해요. 양심이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인격과 윤리와 도덕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병들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감성 중요하죠.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양심이에요. 한국에도 여러분 촉법 소년법이라는 것, 10살부터 14살까지 범죄하면 감옥에 넣을 수가 없어요. 훈계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지금 뭐냐면 살인을 해버려요. 얘네들이요. 10대들이 살인을 해버려요. 그리고 매춘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폭행하고 돈 뺏고 공갈, 성인 못지않게 악한 짓을 해요. 그래서 딱 걸리죠. 경찰에서 막 소리 지른다. 촉법소년이라고. 이게 소년들이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면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만 양심이 병든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아이들도 양심이 병든 아이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 그래서 감성 중요하죠. 거기 여러분 촉법소년법에 걸린 애들 중에 그 엄마가 애 배가지고 막 나쁜 것 보고 폭력 영화 보고 막 그냥 술 먹고 막 그냥 담배 피고 막 그런 부모 많지 않을걸요. 다 나름대로 좋은 것 보고 좋은 거 했을 거예요. 감성은 잘 만들어 놨을 겁니다. 근데 엉컹 나는 최선을 다해서 키워놨는데 친구를 잘못 만나 애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심이 여러분 화인 맞아가지고 감히 아이들이 상상 못할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너 그 부모님들한테 미안하지 않냐? 그 학생을 뻐짓이 죽여놓고 너 그 애한테 미안하지 않냐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얘기 안 하냐니까 변호사 사가지고 얘기해야지.
엄마가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해. 이게 애들입니까? 이게 양심이 살아있는 애들입니까? 캘리포니아는 법이 여러분, 지금은 법이 지금 바꾸려고 했는데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그게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교도소마다 검사가 들어가서 아이들의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청소년들 법의 문제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죄를 지으면 얼마나 형량을 많이 살고 어렵게 하는 것을 가르쳐 교육하기 위해서 검사가 교도소마다 가서 젊은 청소년들 범법자 그가 미성년기 되기 전에 사건 애들 하는 것을 모아다 놓고 질문 받고 법적인 대답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16살이 아직 많이 16살인데 15살 넘어가지고 16살 많이 안 되는데 검사하고 그 아이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질문하는데 이런 질문을 그 아이가 뭐 때문에 감옥에 갔냐니까 자동차를 훔쳐가지고 운전하고 가다가 사람을 행인을 쳐가지고 아주 심하게 그 행인이 다쳐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건수로 끝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잃는 친구를 갖다가 신고한 친구를 갖다가 두들겨 패가지고 폭행죄, 상해죄까지 자동차 이 죄로 크게 걸렸어요. 그래서 그 검사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질문을 해요. 검사님, 내가 만약에 사람 죽이면 사형됩니까? 할 때 그 검사가 그렇게 그 질문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있대요. 사람을 죽여도 너는 지금 그 16세가 안 되니까 너는 그 사형 판결은 받을 수 없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요. 내가 많은 사람을 죽여도 내가 사형 안 되나요? LA, 캘리포니아 형법상 아직까지 있는 법으로는 사형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나서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15살 조금 넘었는데 혹시 내가 사람을 하나 죽여가서 내가 감옥에 간다면 얼마나 살까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한 25살 넘으면 나오지 않을까요? 그때 그 검사가 그때까지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했대요. 어쩌면 그럴 수 있다 하고 나서 검사에게 뭔가 빵 못 이래요. 더 이상 이 아이에게 질문하고 대답했다니 이 아이는 양심이 인간성이 완전히 지금 병든 아이구나 생각하면서 질문 스탑 시켜버리고 그 검사가 나와버렸다고 합니다. 인면수심이라는 말 알죠? 생김새는 모양새는 분명히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이에요. 여러분 우리 감성 중요해요. 좋은 감성. 남이 아파하면 아파할 줄 아는 마음 가지고 남이 힘들어하면 돕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얼마나 힘들까 하는 이런 위로하는 마음 굉장히 좋고 건강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내 친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로 위로하는 거 보면 전화 끊어 이놈 새끼야 전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상처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마음입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양심이 화인받으면 이렇게 하라고 협박이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좋은 감성도 중요하지만 양심을 잘 해결 아주 아름다운 양심, 좋은 믿음의 양심을 부모들이 자녀에게 보여줘야 돼요.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 들어보셨어요? 제가 오래전에 이분 책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요. 전혜성 박사님이라고 미국에 와가지고 혼자 보스턴에서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하고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공부하시면서 거기서 남자를 만나가지고 남편을 만나서 학위 다 끝나고 공부해서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6이나 낳았어요. 엄마, 아빠, 6명의 자녀, 총 몇 명입니까? 8명이에요. 이 가정이 박사학위가 몇 개인지 아세요? 총 11개. 미국에서 이민자 가정 중에 영향력 있는 100사람 가정에 뽑힌 사람 전혜성 박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이들을 이렇게 6명을 얼마나 잘 키웠냐면 간단한 철학이 있었어요. 2가지면서도 한 가지예요. 그 철학이 뭐냐면 재주가 덕을 앞서지 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래전에 재주가 덕을 절대로 앞서면 안 된다. 이거 잘하면 재주가 머리 휘휘 떠라는 게 이런 것들이 사람의 성실한 마음과 착한 이 덕을 절대로 앞서면 안 된다. 재주가 덕 앞서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어디 가서든지 내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살려고 애를 써라. 이 2가지밖에 입이 다르고 말도록 이렇게 잔소리하면서 이 2가지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2가지가 이 아이를 세계적인 자녀들을 양육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전혜성 박사처럼 자녀 교육의 1인자 될 수 없어요.
아무나 여러분 자녀 교육의 1인자 누구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누구나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1인자는 누구나가 다 될 수 있습니다. 이해 갑니까 이 말이? 누구나가 전혜성 박사님처럼 자식을 이렇게 훌륭하게 다 키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100% 확실한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식을 놓고 기도로 여러분 1등 가는 부모가 되고 기도로 자식을 놓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여러분 하나님께 큰 자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냐면 우리가 여러분 세상 교육들을 보면요. 세상 교육들은 전부 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는 것에 목표를 두고 최고가 되는 것에 목표를 두지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섬겨주고 그들의 아픔과 함께 해주는 공감대를 갖는 그런 교육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현대 교육은 학교는 죽은 지 오래됐다라고 누가 얘기했냐면 교육자들 교육학 박사를 받은 사람이 학교는 죽었다. 학교는 희망 없다.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학교에서 최고가 되는 거 그거를 받아놓고 최고가 되는 훈련을 받아놓고 그들이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서 그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 한국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행에 얼마나 그 사람이 높은 600억? 그것을 여러분 자기가 주물르고 자기 것을 빼돌렸어. 그래서 걸렸어. 600억을. 6만 불이면 6천만 원이라 그러면 조금 이해는 좀 하게 돼. 600억이라면 돈 쌓아놓고도 셀 데도 없는 이런 해가지고 한 기업을 한 국가의 이미지를 망쳐놔 버렸어요. 은행에서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대학을 안 나와서 그래? 그 사람이 감성이 훈련이 좋았지 않아서 그래요? 양심이 병들어 버린 거예요. 나만 먹고 나만 살면 되는 거예요. 기업이 어떻든 간에 나라의 이미지가 어떻든 간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자녀 되기를 원하는 분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아이를 교육하고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은 이쪽으로 여러분 이 모습대로 잘 되기를 원하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아니라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크다고 인정하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서 세례 요한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원래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구한 아이가 아이입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기도해서 줬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키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이런 자녀를 주 앞에서 큰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정말 어떻게 여러분 키우고 있고 지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림은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뭔가 이렇게 돼서 뭐 크게 돼요. 이런 것이 아니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가 그 그림을 그려놓고 그 아이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부모애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세례만 놔두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의인이었다라고 본문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율례와 계명을 지켰다고 우리가 이건 본문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세례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음에 사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요한이 커가면서 그렇게 훌륭하게 믿음 안에서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육학자인 프랜시스 베이컨은요, 좋은 충고를 주는 것은 한 손으로 건설하는 것이다. 좋은 충고는 한 손으로 건설하는 것이고 좋은 충고를 주고 좋은 모범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은 두 손으로 건설하는 것이다. 그리고 좋은 충고를 주면서 나쁜 행동하는 것은 한 손으로는 건설하고 한 손으로는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이 여러분 좀 이해가 갑니까? 우리가 아이들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세상에서도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큰 자녀를 바른다면 한 손으로는
좋은 얘기 아니고 한 손으로는 좋은 행동을 보이지 않아서 세우는 것을 내 손으로 스스로 파괴하고 부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한번 잘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손자, 손녀를 두시고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 내 자녀가 세상 기준을 가지고 보면 좀 늦구나, 희망이 있어,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시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 통해서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믿음으로, 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전혜성 박사님처럼 교육의 1인자는 못 되지만 우리가 자녀를 놓고 내가 최고로 자식을 놓고 기도 많이 하는 부모가 되겠다는 이런 욕심, 이런 각오, 이런 꿈이 있습니까? 이런 꿈 가지세요. 우리 자녀 하나님 큰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손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아이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부모가 하나님 자식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부모가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막연하게 하나님 잘 되겠지, 잘 되기를 바라지, 그거보다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부모가 성실하게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고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세상적으로만 하나님 잘 되게 크게 되는 길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하나님이 큰 자로 여기는 그 자녀로 우리가 아이를 만들다 보면 당연히 세상에서 인정받고 큰 자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이런 복을 받는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